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아주 무더운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이 덥지만 건강에 특별히 유의들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 무더위 속에서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사람들과 좀 멀리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질문도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 갑자기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몸에 좀 이상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반응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조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요. 요즘 인터넷에 병의 증상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의사가 아니어도 의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거의 대부분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 국민이 의사에 버금가는 의학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몸에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검사를 하고 내시경으로 속을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요.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인지.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자는 말을 듣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식이나 상식으로 볼 때에 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 짐작이 되거든요. 본인이 짐작이 되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시작되었다는 진단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확인하는 게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내 몸의 질병을 확인하고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몸의 질병을 확인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아주 강한 나라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올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묵묵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있는 중이고 비난도 듣고 조롱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로 예수님이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외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확인된다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독립운동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제자들은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는 군대를 조직해서 대항을 하게 될 것인데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지하고 따르며 로마 군대에 맞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지를 못 받으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것도 지금 이 유대인들, 백성들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예수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소식을 예수님은 혹시 들으신 것이 아닐까?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외면당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의견들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임당함에 대해서 제자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받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냐? 안 해주신다는 거냐?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